마태복음 24장 재림예언,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난 후 즉시, 환난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난이 왜 생기고 누구한테 생기며 이 환난이 끝나면 왜 바로 재림을 하는지 24장 21절을 봅니다. 그 환난 후 즉시 재림하시는 그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환난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 구절과 그 다음 말씀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앞 구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장 21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없었던 너무나 큰 환난이어서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끝내지 아니하면 택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환난을 끝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앞 구절을 봅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한 구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20절까지 5절에 걸쳐서 신속하게 도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21절입니다. 왜 그렇게 도망을 해야 되느냐? 그때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가야만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유대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이에요. 이 말씀을 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 저녁, 그때에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할 때는 기독교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의 교회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유대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앞구절 15절에서 말씀한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런 말이에요. 15절에서 말씀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자, 산으로 왜 도망을 해야 되느냐? 그 산은 이 15절을 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그 예언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깨닫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 지체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속해 있는 그 교회에 그게 유대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망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유대에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들에게 큰 환란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해야만 그 환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의 말은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그 말은 앞전에 본 대로 이 예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 성소 봉사, 복음의 역사는 매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그런 성소 봉사를 패버리고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거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패버리려고 하면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핍박해도 절대로 패해지지 않아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패하려고 하면 그 복음 대신에 다른 걸 믿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해서 사단의 거짓 복음, 그게 바로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죠. 사단의 거짓 복음이야말로 그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 복음은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죄를 따라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거짓 복음의 사단의 가라지 복음이란 말입니다. 죄로 끌어가 버리고 죄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의 가라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복음을 믿어버리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 대신에 이 사단의 복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눈먼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 복음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 이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사단의 거짓이다,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단의 거짓 그 가라지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계속 믿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진리와 복음, 그게 바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의 유전 사단의 가라지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그 교회에 속해 있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사단의 가라지, 유전과 전통에 젖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틀렸다, 교회가 사단의 가라지를 믿고 있다, 그 증거하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둘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세상의 권세들까지 연합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기고 견디려고 하면은 산으로 도망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데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때 생겨난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마지막 때에 생겨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쟁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 계시록 13장 14장입니다. 13장은 사단의 군대를 예언하고 있고 14장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전쟁을 하고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군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사단의 정신을 가진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그런 세력이나 사람은 절대로 짐승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도 내가 너희를 어린 양 같이 그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겨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나무라든지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무, 채소, 곡식 이것들은 이 짐승들의 밥이지 짐승들을 해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다른 짐승 해치는 일 절대 못하는 그런 이 동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들은 항상 다른 동물을 해치는 그런 살라운 그런 짐승들을 말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성질을 가진 사단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단의 세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두 세력이 바다를 지배하고 땅을 지배해요. 바다와 땅을 완전히 차지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바다를 다 점령해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바다를 지배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땅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다 사단에게 뺏겨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하겠어요? 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와 땅에 속하지 아니한 산. 그래서 그 산, 모든 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은 오직 시온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마지막 때에 땅의 세력과 바다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서 있고 그리고 14만 4천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가라지에 점령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 교회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도망을 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면 하나같이 시온산, 하나님의 산에서 마지막 역사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한 큰 아주 두렵고 그 광채가 특심한 신상을 보여줍니다.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게 사단의 우상이잖아요.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맨 끝에, 세상 끝에 돌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발과 발가락 시대에 맨 끝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돌은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5절을 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이 돌이 산에서 뜨였다고 하는 겁니다. 산에서 준비된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산에서 오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산에서 오실 수 없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죠. 사람의 손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 세력, 시온산에서 준비한 예수님과 14만 4천 그들이 신상, 사단의 이 세력,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쳐서 그걸 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준비한 14만 4천 그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재림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완전히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기 말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 전의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의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실 것인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걸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피할 자, 부름을 받을 자,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시온산에서 생겨나고, 그 사단의 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큰 환난을 피할 자가 바로 시온산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시온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사단의 가라지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신상,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큰 환난을 이기고 피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